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는 오직 인간들은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신을 세상에 정죄케 해주신 분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당하고 옳으며 진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오히려 자신을 도와줄 다른 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신의 죽은 조상까지도 귀신으로 둔갑시켜 신으로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신인 것입니다. 이 조상신을 잘 섬겨야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게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였던 추석 한가위 명절도 조상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추석이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신 조상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에 제사가 없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세속적인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세속적인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의 행위는 만물의 근원과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영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새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참된 진리신 주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참된 삶을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쫓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육신의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피하는 것처럼 철저히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적인 삶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멸망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자로 잘 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과 행실에 있어 반드시 성경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믿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먼저 된 신자들이 가치 있는 것은 쫓지 않고 영적인 것은 쫓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은밀히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세상 앞에 드러낸다면 세상 기독교를 더욱 불신하게 되고 또 세상 것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쫓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쫓으면 그 세속적인 것이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들을 본문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예서는 안 될 지속적으로 쫓아야 할 덕목입니다. 의라 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그에 합당한 의로운 삶, 즉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며 세속적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란 기독교의 가장 기본 원리로서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죄인들에게 보이셨던 그 큰 사랑을 온전히 우리 이웃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없는 믿음, 아니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생명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가는데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인내와 온유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과 역경에서도 끝까지 인내와 온유함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생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생을 취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영생이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새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죽은 자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신 자는 실제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믿는 자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영생을 취하라,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느냐 이 말이죠.
먼저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인 죽음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바로 이 영적인 것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사랑과 기쁨 등에 함께 참여하는 교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하신 의, 사랑, 기쁨 등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이 속성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신의 성품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바로 육신적인 것,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탐욕과 욕정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과 기쁨과 진리의 모든 속성들에 믿고 참여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이 세상에서의 싸움, 천하를 얻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속성에 참여하는 영생을 취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원천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최고의 부귀영을 누린다고 하여도 그의 인생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생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다음 생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에 이 영생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다음 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재림의 때까지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3, 14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향하여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사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그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고 빌라도 앞에 끌려와서도 당당히 자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음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증인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우리의 생명을 담은 날까지 진실되고 거짓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라는 명령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제약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와 온유로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경으로 나타나실 재림의 때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그때, 곧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반드시 맞이하게 될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석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이 날은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핍박을 견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통과 핍박을 견뎌내며 인내와 온유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견뎌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은 말합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겠던 모든 이 세상의 권세들이 그리스도의 지배에 복종할 것이며 그의 뜻에 따라 어떤 이들은 세워지고 어떤 이들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시며 빛이시며 정규와 영원한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영생을 취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재림의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은 영생을 취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공감을 누릴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며 육신의 욕망을 쫓는 자들은 죄악의 길, 바로 사망의 길로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영벌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 험난하고 고달플지라도 믿음과 온유함으로 견디며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기의 주가 되시는 영원하신 영광의 주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천국의 복된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믿음이 사는 싸움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미 쟁취한 길, 우리가 소유한 길이요, 우리 손에 있는 길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시어 영생을 취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